자, 다시금 주님의 기도학교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먼저 앞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기도,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기도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오늘은 이제 각 중간이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의 필요와 간구에 대한 기도가 이어집니다. 자,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는 먼저 무엇에 초점을 둬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세 번째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이렇게 상담하려고 찾아오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음이 있어요. 그것은 저의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 갈림길에서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묻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그러면서 우리는 내 삶의 아버지의 뜻이 그냥 확실하다고 하면 내가 그 뜻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칠 텐데 하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대한 그러한 이 마음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삶의 아버지의 뜻이 분명하다고 하면 많은 부분에서 어떤 고민도 또 염려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행동 지침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가르침이나 법과 같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그것보다 조금 더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의 이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는 내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요 구체적으로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은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더 크게는 우리 사회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우선되어야 해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에 부딪히면서 아버지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종종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아버지의 뜻이 있다고 하는 확신과 신뢰,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삶의 환경으로부터 아버지의 뜻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뜻이 있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기도할 때 우리는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분이 뜻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며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세상에 많은 도전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내 인생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 인생을 정말 잘 컨트롤하고 살아갈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좋은 스마트폰을 하나를 얻으면 나는 온 세상을 내 손에서 컨트롤하고 내 인생을 멋지게 살 것 같은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면 내 삶이 정말 행복해질 것 같고 내 삶을 내가 뜻대로 이렇게 이루어갈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반대의 마음을 줍니다. 내 인생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네.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의 통제권이 나에게 없다면, 내가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 인생은 하고 묻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계시며 내 인생을 향한 진정한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꿈을 꾸면서 막 그것을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막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아버지가 너무 요셉을 편애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해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이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요셉을 미워하죠.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심부름 보냈어요. 먼 곳에서 지금 이 양을 치는 형들을 찾아가서 안부도 전하고 이렇게 심부름을 보냈는데 형들이 찾아온 요셉을 죽일 음모를 하죠.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구덩이에 집어 던집니다. 그러다가 저 멀리 지나가는 미디안 그 상인들을 보고 다시 요셉을 꺼내서 그 상인들에게 넘깁니다. 팔아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요셉은 뜻하지 않게 이집트라고 하는 곳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또 열심히 일했어요. 또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 매니저가 되었어요. 근데 그만 그 안주인이 유혹하는 것을 딱 거부했다가 이 안주인의 모략에 넘어가서 감옥에 던져지죠. 감옥에서 2년이란 세월을 또 보내요. 근데 그가 꿈을 해몽하는 일을 계기로 해서 감옥에서 나와 이집트의 바로에 의해 발탁이 되고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엄청난 가뭄이 왔는데 야곱의 가족들이 가뭄을 이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 식량이 많다니까 가서 좀 식량을 구해오라.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로 가서 식량을 구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팔아넘긴 요셉이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됐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죠. 자, 요셉의 마음이 그때 어땠을까요? 그는 온갖 생각으로 그 마음이 잠시 흔들리고 혼란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모른 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 요셉의 그 심정이 그 장면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침내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요셉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길을 걸었어요. 형들이 그를 팔아넘길 때 요셉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었어요. 만약 웅덩이에 물이 있었다면 그냥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집트로 팔려갈 때도 그는 노예로 팔려가고 그에게 아무런 인생을 통제할 힘이 없었어요. 그는 버림받았고 미움받았고 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 길을 걸어갑니다. 감옥에 또 떨어져서도 그는 소망을 잃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삶의 환경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비록 이와 같이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내 뜻이 무엇인지도 생각할 수도 없고 이렇게 버림받은, 이렇게 비참한, 이렇게 좌절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형들을 만났을 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형님들, 저를 팔아넘겼다고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미리 여기로 보내신 것일 뿐입니다. 형님들, 그러니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것은 요셉의 자기 자신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기도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사실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이 있음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삶의 어떠한 역경과 시련과 문제와 아픔과 환난 속에서도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버리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도 그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내가 믿어. 그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그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이 주님의 기도를 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시한이 없어요. 땅에서도 한 달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1년 내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제한된 시한이 없어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내함입니다. 인내함.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인내가 가능합니다. 그 믿음이 약하면 인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할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그러므로 나는 기다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인내할 거야. 나는 끝까지 그 때를 기다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와 인내는 친구입니다. 인내 없이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기도가 인내가 없으면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또한 기도는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에 기도하고 그러기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와 인내는 아주 친한 새 친구와 같아서 서로 떼놓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함으로 우리가 영혼을 얻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면 그 뜻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립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기도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기도하는 우리들은 주님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 너무나도 불의하고 부정하고 악합니다. 언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역시 여러 가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인내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인격을 낳고 인격은 소망을 낳는 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기뻐합니다. 왜? 그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인도하고 그 인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누리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약속해 주신 것을 얻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다가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 그 뜻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인내하는 것,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아버지의 뜻이 이끄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따라 살아갑니다. 자신의 뜻을 따라 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뜻을 따라 살기도 하고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따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나는 아버지의 길에 서 있고 아버지의 계획에 이끌리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이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람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갈등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뜻에 따라 행동함으로 하나님과 부딪힙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아브라함이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자신의 계획대로 행동하여 하나님과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야곱은 자신의 계획과 모략으로 인생을 계획하다가 하나님과 부딪힙니다. 그런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를 바꿔가는 거죠. 아, 이게 내 뜻대로 했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과 갈등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 속에 갈등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이 이끄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끄는 삶으로 다시 리모델링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고 성숙한 삶을 향해 나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했나요? 그도 역시 갈등 가운데 고민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는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자, 자기에게 갈등이 있는데 자신의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소욕이 있고 성령님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자기 육으로부터 나오는 계획이 있어서 이것이 계속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픔이 너무 갈등이 크기 때문에 아, 나는 정말 곤고한 인생이구나. 누가 이 갈등에서 나를 구해낼까라고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9가지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계획이 있고 내 욕심이 있는데 이것이 부딪혀서 적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맺어 가신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며 이게 승리하는, 성숙해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더 크다.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더 완전하다.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죠. 이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그 어떠한 나의 계획보다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계획이 더 좋다고 신뢰할 때 우리는 그 뜻을 향해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낮은 생각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비교하려 하지 마세요. 내 작은 뜻을 따라 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따라 사는 삶, 이게 우리가 걷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거룩하고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열망하고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결단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끌어가는 삶, 하나님의 손이 만들어가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공은 내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그게 성공이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이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려는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실패와 두려움, 문제들이 다가오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주님의 기도처럼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뜻, 우리 뜻이 아니라.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대로 순종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순절이 되면서 십자가를 많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신 기도를 잘 압니다. 성경은 정직하게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갈등하십니다. 아버지의 뜻, 내 뜻.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순종으로 인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그 순종으로 인해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기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그 순종으로 인해 우리에게 영광의 유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순종이 이 엄청난 은혜를 가져온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100% 따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만 하시고 그렇게 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따를 이유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기도하셨고 기도하신 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성숙한 기도는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내 뜻을 낮추고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도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갈 때 엄청난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모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하며 주님의 기도를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겐 엄청 힘든 일일 것입니다. 소비와 욕망을 부추기는 탐욕의 거대한 대형마트의 문화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탐닉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목숨 걸고 달리며 순간의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전쟁과 같은 이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을 하며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는 전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보다는 그래도 이 한 주간이 아버지의 뜻에 더 가까이 내 뜻이 더 작아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시고 선하신 뜻이 내 삶 가운데 점점 다가오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일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뜻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거룩하신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날이 분명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주님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저희들은 잘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 다시금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 인생에 정말로 먼저 와야 할 것, 내가 구해야 할 것, 따라야 할 것,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임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며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계획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여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아버지 뜻과 내 뜻이 다툴 때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내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